우선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배려로 제가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잘 태가 좀 납니까? 좀 잘 쉬었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충전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2장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42장에 있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42장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때입니다. 그때는 앞장에 있는 41장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보면 애굽과 온 세상에 흉년이 가득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이 1절에 말한 때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극심한 흉년이 애굽과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동안이나 풍년이 넘쳤습니다.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고 넘치면 이 풍년이 계속 될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게 흉년이 올 줄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흉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다 생각하다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편안한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엄청난 풍년을 누리면서 흉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그러므로 그들은 훨씬 더 당황을 했던 것이죠. 온 세상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어디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가 듣자 하니 애굽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로 왔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극심한 흉년을 뒤덮였는데, 비틀거리고 있는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나일강에서 아주 토동통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아주 파리하고 흉측하게 생긴 이 암소 7마리 올라오더니 앞에 있는 소를 다 잡아먹으려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죠. 그 꿈을 꾸고 너무 이상해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어서 꾼 꿈이 뭔가 하면 한 줄기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은 아주 살이 통통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나온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7송이 나오더니 앞에 것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바로가 이 꿈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어 당황할 때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 불려와서 그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말하기를 두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를 연거푸 꾼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속행할 것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것은 7년간 있을 풍년이고 뒤에 있을 것은 7년간 따라올 흉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해서 곧 이어올 흉년에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그 대안까지 요셉이 이야기했죠. 바로가 듣고는 네 말이 참 옳다. 그러고는 당장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았죠. 네가 그 일을 해라. 네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는 그에게 총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말 그대로 왔을 때 온 세상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기에 바빴지만 요셉은 차곡차곡 곡식을 쌓아들여서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지나니까 정말 극심한 흉년이 왔는데 앞에 풍년이 전혀 무색할 만큼,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흉년에 시달릴 때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열매로 나타난 일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흉년이 애굽과 온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이 기근이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왜 이방 땅 애굽으로 그게 빌어먹기 위해서 가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온 세상이 다 망하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안전해져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다 망해도 교회는 안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여기 이걸 가리켜서 어떤 곳에서는 삼박자 축복 이런 말 용어도 썼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온 성도의 누릴 세 가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사는 동안도 성공하며 잘 살고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나치게 인간의 행복의 기준을 둔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 해보시죠. 정말 진짜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다 가셔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지를 궁상하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바울은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성공과 또 모든 안위를 다 내려놓고 험한 선교지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구하고 변변한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나이가 차도 시집장가를 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건강에 어려움마저 있다면 그 인생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가이오여,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죠. 천국을 보장받는, 생명을 보장받은 삶을 사는 게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도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범사가 다 잘되고 성호,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육신의 강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이 건강한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소망 때문에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복을 못 받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부터 문제고 사도 바울도 문제가 되어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불러일으켜서 구원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온 세상에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힘만 자랑 사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면 통하여서 세상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고 그걸 자랑하고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식을 살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구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는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풍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때로 고통의 자리로 넣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이 기근이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기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임한 겉으로 보이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흉년에 담겨있는, 그 기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기근이 내게 찾아왔는가, 이 가정에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뭘 믿고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설사 기근이 왔다 할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죠.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죠. 눈에 보이는 기근, 눈에 보이는 흉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흉년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앙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남의 일이니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그 현실에 확 뛰어들면 내 입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기근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뭘 봤다 그럽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봤다 그럽니다. 2절에는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가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기근의 현실 속에서 야곱이 본 게, 들은 게 뭡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이지만 신앙이 자신의 현실 속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기근의 현실 속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다 희망을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겨울 여름 눈에 닥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그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여전히 인간은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역시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급급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애굽을 갑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에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은 그가 뭘 해서가 아니고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 내 백성이다. 너 삶에 관계없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든지 유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겨우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 잘되고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든다면 그건 뭐가 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값이 절합니까? 복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걸 위해서 찾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마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마저도 단순히 세상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사실이죠.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내세 안전을 바라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과 하나가 실용주의라는 거죠.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이게 나한테 이롭냐 안 이롭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 그건 가치가 있는 것. 내 삶에 실제는 도움이 없으면 그것은 별로 쓸모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실용주의인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약속이 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건 좋은 거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현재 내 실생활에 유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실제는 도움을 안 준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실용주의 사상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은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내게 당장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용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여전히 뭐가 나한테 유익한가, 뭐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머물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붙들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걸 볼 수 없고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우리 안에서 장악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러므로 진짜 절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진짜 절망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진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면 자꾸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해결하라 그러시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용주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있는 곡식이 흉년에 있는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야곱은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흉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흉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온 성도도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기근만 봅니다. 흉년만 봅니다. 그리고는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을 동원해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왜 10명이 갑니까? 아들 12이죠. 한 탓인데 둘은 어디 갔습니까? 요셉은 20년 전에 팔려가서 어디 간지 생사를 모릅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꼭 끼고 안 보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만 잃어버리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는 이 막내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10명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이 아들만큼 내가 못 보내, 사지를 보낼 수 없다 하는 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 내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애정을 쏟고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건 내놔봐 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이 그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내게 바쳐 그러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산으로 아들 데리고 갑니다. 바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성경에 아침 일찍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지체하면, 생각이 많으면 순종 못할 것 같으니까 아침 일찍 그냥 등산짐을 싸서 가는 겁니다. 부인하고는 언론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언론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영감이 미쳤나, 노망에 걸렸나, 어떻게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라고 막을 것 같으니까 말도 하지 않고 아들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짐 싸들고 그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얻는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너뚱이도 이런 너뚱이가 없죠. 아마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그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렇게 손쉽게 내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 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뒤에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부어져서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우상집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25년 동안 이곳저곳 데려다니면서 이 일 저 일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차곡차곡 넣어주십니다. 바로에 가서 아내를 빼앗긴 뺐는데 하나님 바로를 혼내켜서 살려낸 일이나, 소돔 고모라 성 이야기나, 조카를 빼앗길 때 다 찾은 이야기나, 할애를 받는 것이야.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긴 모든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아들 주시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어느 틈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놓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25년 30년 동안 아브라함 속에 집어넣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한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라는 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만들고 사건을 경험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이죠.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나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해야 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이 우뚝 세워 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 알아보는데 형님들은 못 알아본다 그러죠.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머리를 빡빡 밀고 수염 다 밀고 알아볼 수 있어야죠. 유대인들은 머리도 안 밀고 수염도 안 깎는데 웬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마 저 사람이 동생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 단박에 알아보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왔냐, 뭐하러 왔냐.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뭔가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땅을 탐을 엿보러 왔다라고 아주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요셉이 합니다. 형들이 손살을 찌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데 이 요셉은 자꾸만 다그치는 겁니다. 아니라 너희들은 정탐꾼이 맞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원래는 생각도 안 했던 말을 쏟아놓습니다. 13절에 우리들은 12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자기들의 진실성을 증명한 말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요셉이 그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너희들이 진짜 많이 알아보자 라고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큰일 난 겁니다. 결국 이런 나중에 이 형님들뿐만 아니라 야곱에까지 큰 화가 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가두어두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될 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 20년 전 일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형들은 자신들의 20년 전 했던 죄가 들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동생 했던 짓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일들은 그에 대한 핏값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죄라는 사실이 깨우쳐지게 된 것이죠. 그 르우벤은 핏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총리된 요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들의 죄와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기근이 그 땅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단순히 형들이 그냥 머리를 숙였다, 높은 자리에 숙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 담긴 뜻은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다 들추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담고 있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9절에 보면 그러죠.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너희들이 정탐꾼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정탐꾼을 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가문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성령 깨닫힌 것 때문에 그 형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죄가 들춰놨으면 이제 요셉이 당신들의 죄를 알겠습니까? 벌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을 죽이거나 벌을 받게 하거나 혼을 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들추어져서 이제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형들과 야곱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애국을 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들은 생존을 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에 매여 살고 급급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다진 걸 가지고 우리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흉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실패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깨닫고 핏값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매여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 생명의 일을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못 보죠. 어쩌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입니다.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허겁지겁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이요 중간이요 과정이요 마지막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며 어디를 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키워가시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네가 믿고 이 하나님 네가 신뢰하고 이 하나님 의지에 사는 게 진짜 복이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삶과 일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고백할 수 있고 오히려 생존의 몸부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기꺼이 그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밖에 볼 수 없고 현실에 늘 매여서 아웅다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하시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입술에도 그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 안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셔 현실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현실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지금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